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있을 맨션을 준비하러 가신 겁니다. 그 맨션을 준비하는 기간이 끝이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나 이사야 같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세뇌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사상, 그 철학에 세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양책이 아니라 동양서적입니다. 이 성경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동양이에요. 예수님도 동양인이고, 인종으로 본다면 사도들, 선지자들 다 동양 사람들입니다. 서구에서는 이 뭔가 반대되는 주장이 나오면 한쪽이 한쪽을 밀어냅니다. 분석하면서 밀어내면서 진리를 찾아가죠. 역설이 발견될 때 한쪽 편을 배쳐가면서 갈등을 풀려고 합니다. 동양의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의 사고는 토감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역설이 나왔을 때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가 뭐가 됩니까? 하나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구적인 사고방식으로 젖어있기 때문에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자유의지, 이것이 서구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막 배쳐가면서 한쪽을 밀어내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싸우죠. 그런데 이 동양서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게 수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조로 오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성받은 백성에게는 재림이 오셔도 전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냐?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들림 받아버린 겁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자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누구에게 무시무시합니까? 그리스도의 적들,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만 무시무시한 겁니다. 오늘 말씀 받으면서 예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영안이 열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정말 마음을 다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메시아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최초에 돌아오시는 장소는 에돔 땅의 보스랍니다. 지금 이 에돔 땅의 보스라가 어디입니까? 요르단 남부 지방이죠. 여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쫙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서서 에돔 땅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사야의 눈에 팍 들어온 게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인물이 영광과 위험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와 다가오는 인물 사이에 질의응답을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질문하면 피투성이가 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분이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 이사야가 질문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는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때 대답합니다.
하반절입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환상 중에 이스라엘 쪽에 높은 산에 있어서 에돔 땅을 쫙 바라보고 있는데 이 피로 잔뜩 묻은 옷을 입고 오시는, 영광 중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사야가 또 질문합니다. 2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3절입니다. 메시아께서 대답하십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지금 메시아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분노하시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밟으신 겁니다.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일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4절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5절 6절입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일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날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는 이방인들이 이미 들림받고 없는 때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보복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겸손하셔서. 재림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십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를 짓밟으러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야,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다 홀로 죽일 수가 있을까? 근데 그거는 서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헬라 로마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 양쪽에 역설이 있을 때 주님은 이 말씀도 하시고 이 말씀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서구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밀어내버리고 하나를 주장한단 말이죠. 성경은 동양서적입니다. 예수님도 동양인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동양 사람들입니다. 통합적으로 이 역설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림때는 피 흘리시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습니다. 재림때는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 날이 앞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의 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가련한 상태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련한 상태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상태고, 앞으로 종말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이러한 가련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수천 년 후에 일어날 것을 환상 중에 지금 쫙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가장 먼저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경을 쫙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앞장서신 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쫙 가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광야 길을 메시아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완벽하게 들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63장 8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 거죠.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9절입니다. 9절을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을 때 친히 고난 당하신 겁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프신 거죠.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프신 거죠. 내가 기쁠 때 주님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당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용광로에 있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이 천사가 누굽니까? 구약에는 천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구약시대에 나타난 주의 천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프시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시고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지금 모세가 이끌어냈던 그 시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회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등 따뜻하고 배부른 때부터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도 성경을 필사하시다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야, 어떻게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인간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제자 가운데 디모데급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데마입니다. 디모데가 유명한 인물이죠. 바울의 후계자죠. 디도도 마찬가지죠. 아들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데마인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사람은 뭔가 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읽어보면요, 교회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21세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징계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죠? 물질 축복, 내 건강해지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자녀가 출세하는 거, 내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절이죠. 순결을 지키는 거죠. 내 마음이 주님께 완전히 합해 있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뭐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을 섬긴 겁니다. 지금은 지금 뭡니까? 만몬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돈 따라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몬이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가깝습니까? 돈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현실적으로는 돈이 훨씬 무섭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호와를 반역해 버린 겁니다. 그건 지금 교회의 모습이나 저와 여러분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사랑이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복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세 시대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홍해에서 올라오게 하셨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지금은 아니니까요.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현장으로 인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들이 놀아갈 수 없는 골짜기 평야로 완벽하게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적과 꿀이어는 아름다운 땅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고대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있죠. 지금 이라크 지방,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그 레반트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해 개입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간청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잘 나가면 하나님 버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GNP가 올라가면 성도들의 신앙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떠나요. 안 떠날 것 같죠?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그게 다 뭐가 된지 아세요? 옛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현장, 베드로가 세웠던 교회 현장,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교회 현장이 이슬람의 모습으로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배가 부르면, 등이 따뜻하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가 오는 겁니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오는 겁니다. 왜냐?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늠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주시느냐? 70년간의 그 모든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뭡니까? 이 사태에 주님이 개입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도록, 메시아가 오시도록 간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또 이렇게 간청합니다.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 말이 틀린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완고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길을 떠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니까
하나님도 뜰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두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도록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간청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왕관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하고 재림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판조로 재림하시게 되는데 메시아의 옷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처럼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이 땅에 내려와 공의를 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입으로 만국을 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과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일치하는 거죠. 전부 다 비슷한 장면을 다 보게 된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페이스풀과 트루죠. 신실과 진실, 진리, 이런 뜻이 됩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메시아가 오실 때 많은 왕관을 지금 쓰고 계신 거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홀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의 군대, 그리고 성도들의 군대와 함께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터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시편 18편 8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빨리 돌아오시도록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도로 사정이 다급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에돔 땅에 보스라 땅으로 오시는데 이때 거기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모여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 군대를 치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 보스라에 있는 이스라엘 남은 자에게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스가랴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또한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벌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여러 장소에 지금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 적그리스도를 죽이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전부 죽이시게 되는데요. 하늘의 새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를 받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일이죠. 근데
교회는 뭐 하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누가 다 본 겁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본 거예요. 신약의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다 본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새들이 엄청 배부르게 매장되지 못한 왕들의 살을 뜯어먹게 될 겁니다. 장군들의 살,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그 살들을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모인 것 같지만 사실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영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뭡니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죠.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누굽니까? 말탄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을 하박국 선지자도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당하는 것을 보면서 인종학살 당하는 거죠. 제노사이드 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왔습니다. 결국 근데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걸 다 본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보통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내가 응답받는 거죠. 내가 치유받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개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초점이에요. 여호와께서 지금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의 초점,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가 계신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빨리 메시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세계복음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도시를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열방을 복음화하는 것은 재림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고 있죠? 교인들은 모르고 교회는 몰라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뭘 방해합니까?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복음 전파를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는요, 총집결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자기 나라는 끝장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귀의 세력은 그냥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